오늘 설법은 부산 나상호 교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자, 이제 안에 있는 마음 다 내려놓으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 초등학교 1학년 때요. 입학식을 하고 나면 학교 가는 길이 익을 때까지 어머니 손을 잡고 학교에 가서 어느 정도 익을 때쯤 되면 그때부터는 혼자 학교를 가는데 왼쪽 가슴에 손수건에다가 학급을 구별하는 리본을 달고 가방을 메고 학교를 가죠. 저희 할머니께서 아가 큰 길로 가거라 그래요. 큰 길로 가거라. 예 대답을 하거든요. 그 이튿날도 또 큰 길로 가거라 그래요. 날마다 들으니까 약간은 짜증이 나거든요. 어디로 가라고? 큰 길로! 그래서 이제 큰 길로 가다가 어느 날 이놈이 오기가 작동을 해가지고 작은 길로 한번 갔다가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된통 당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큰 길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서품 3장 본문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불법은 천하의 큰 도라. 참된 성품의 원리를 밝히고 생사의 큰 일을 해결하며 인과 이치를 드러내고 수행의 길을 갖추어서 능히 모든 교법에 뛰어난 바 있나니라. 이 본문으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교당에 와서 교도님들을 만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감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느 단에 들어가서 어느 도반님께서 당신 기도문을 소개하는 걸 들었습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아이가 이제 대학을 입학을 해서 가족을 위해서는 기도를 할 게 없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평화로웠으면 좋겠고 우리 단원들 가정도 행복했으면 좋겠고 끝에다가 우리 교당 교무님들 건강하셔가지고 교화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말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요. 저분이 어떻게 저 마음을 냈을까? 어떻게 저런 좋은 마음이 생겨났을까? 제가 반문을 해봤습니다. 반문을 해보니까 일상에서 큰 가르침, 큰 도를 배우니까 그 도를 실행하다 보니 그 기도문도 그렇게 크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단지 교무를 위해서만 기도했겠습니까? 덧붙이시는데 아픈 교도님 있으면 그 교도님 빨리 쾌차하라고 하루도 안 빼고 교당 올 때까지 기도를 한답니다. 제가 다 여쭤보진 않았지만 우리 교도님들도 아마 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울타리 쳐놓고 우리 가족만 잘 되라고 기도하진 않겠죠. 그러시죠? 대종사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서가모니 부른 진실로 성인들 중의 성인이라 하시면서 장차 우리 회상을 열 때에도 불법으로 주체를 삼아 완전 무결한 큰 회상을 이 세상에 건설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으로 주체를 삼아서 이 회상을 건설하려 한 뜻은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좀 전에 공독해드렸던 불법이 천하에서 가장 큰 길, 큰 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한 제자가 대종사께 여쭙습니다. 어떤 것이 큰 도입니까? 천하 사람들이 다 행할 수 있는 것이 큰 도이고 몇 사람만 행할 수 있는 것은 작은 도다 그랬습니다. 천하 사람이라 하는 것은 유무식 남녀노소, 선악 귀천 인종을 막론하고 누구나 다 행할 수 있는 길이 가장 큰 길이다.
그 말씀인즉슨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한 마음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행해서 그 마음을 공부를 해서 그 마음을 깨달을 수 있다, 그 말씀. 대도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제가 처음에 웃느라고 제 어린 시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눈에 보이는 그 큰 길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큰 도를 대도라고 그럽니다. 종교마다 자기가 신앙하는 신앙의 대상, 자기가 가르침을 받는 그 가르침이 가장 크고 위대하다고 그러죠. 기독교에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이슬람에서도 알라는 위대하다고 그럽니다. 불교에서는 무상대도, 이보다 더 큰 가르침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각기 종교마다 하시는데 서로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듯하게 보이지만 실은 그 신념에 의해서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이 다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처음에 쓴 사람이 아놀드 토인비입니다. 영국의 역사학자면서 문명비평가이기도 한데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2년 전에 인터뷰를 하면서 이 지구가 멸망해서 인류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갈 때 꼭 갖고 가야 될 것이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저에게 반가운 얘기를 했어요. 효와 경로 사상이 아름다운 한국의 가족 제도다 그랬대요. 이 말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이분이 그 즈음에 인터뷰를 한 일이 있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미래 역사가들이 만약에 20세기 역사를 쓴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이었다고 할 것 같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기자는 내심 기대를 했겠죠. 세계대전, 원자폭탄 발명, 공산주의 확산, 정보통신 발전, 이런 류의 정치적, 과학적 이런 류의 대답이 나올 걸로 생각을 했는데 토인비가 답하기를 그것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즉 불법이 서양에 전파된 것이다 그랬어요. 토인비가 말하기를 20세기의 가장 큰 사건은 불법이 서양에 전파된 것이다 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본문은 지난달에 말씀드린 수도인, 즉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 구하는 세 가지 이 본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 본문은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고 생사의 원리를 알아서 생사를 초월을 하고 죄복의 이치를 알아서 죄복을 임의로 하자, 그 본문이었죠. 어떻게 맞닿아 있는가? 불법은 참된 성품의 원리를 밝혔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는다 그 말이에요. 불법은 생사의 큰 일을 해결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라서 생사의 원리를 알아서 생사를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불법이 인과의 이치를 드러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죄복의 이치를 알아서 죄복을 임의로 하는 능력을 얻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 두 본문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수행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과 수행으로 마음의 자유를 얻는 길, 생사를 초월하는 길, 죄복을 임의로 하는 길을 그 수행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참된 성품의 원리라고 했습니다. 참되다고 하는 것은 영원하다, 생멸이 없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영원하다, 생멸이 없다. 참된 성품은 진성, 참나를 말하는데 좌선법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좌선이라는 것은 마음이 있어서 망념을 쉬고 진성을 나타내는 것이 좌선입니다. 무시선법에서는 선이라는 것은 원래 분별 주착이 없는 각자의 마음을 깨닫는 거라고 합니다. 분별 주착이 없는 각자의 마음이 있다는 것, 그게 진성입니다. 원래 분별 주착이 없는 나의 성품이
참된 나라는 것이죠. 정신수양에서 뭐라고 했죠? 마음이 뚜렷하고 고야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 그게 바로 진성 참나입니다. 정신이라고 하기도 하죠. 같은 자리를 일러서 선법, 무시선법, 정신수양에서 이렇게 약간 다르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된 성품이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진성. 이 진성은 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자각하게 하는 가르침. 견성하라고 그러죠. 견성. 견성이라는 것은 나의 참된 성품을 본다, 안다. 견자는 볼 견자지만 안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안다. 어느 절에 방장 스님께 젊은 스님이 와가지고 화두를 하나 달라고 했어요. 화두를. 스님이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툭 던졌습니다. 네가 태어나기 전에 너의 본래 면목은 무엇이냐?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너의 본래 면목은 무엇이냐? 확 막혔어요. 아무리 궁글리고 다녀도 해답이 없는데 어느 날 시장에 갔는데요. 싸움이 벌어졌어요. 싸움을 한참 하다가 진 사람이 면목이 없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더래요. 그 말에 깨달았다. 이쯤에 웃으셔야 되는데 그래야 여마미스가 되죠. 신흥사 조실의 오연 스님이 마음 하나라는 시조를 신문에 실었는데 제가 그걸 적어놨습니다. 그 옛날 천하장수가 천하를 다 들었다 놓아도 빛깔도 향기도 모양도 없는 그 마음 하나는 끝내 들지도 놓지도 못했다더라. 천하장수가요? 천하를 들었다 놨다 하는데 마음 하나는 들었다 놨다 못한다는 얘기. 수심결에 보면 몸은 거짓 나라서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이 있지만은 참마음 참나는 허공과 같아서 생멸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을 떠나서 부처를 가히 이룰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죠. 혹여 과학자나 의학자들은 마음 그런 게 어디가 있느냐? 다 뇌가 작용해서 하는 거지 하고 부인을 합니다. 안 보이니까. 되물어볼까요? 전기가 어디 있습니까? 전기도 모양도 없고 냄새도 없고 그런데 전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시죠? 저 스위치를 키시면 그것도 부인하나요? 또 하나 물어볼까요? 공기가 어디 있습니까? 공기가. 공기도 모양도 없습니다. 숨을 들이셨다 내쉬죠? 이 부처님께서 꽃을 든 것과 같은 일입니다. 알아들은 사람은 고개를 끄덕끄덕 웃겠죠? 마음도 안 보이고 전기도 안 보이고 공기도 안 보입니다. 마음도 모양이 없고 전기도 모양이 없고 공기도 모양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 얘기할 때는 부정을 하면서 왜 전기하고 공기 얘기할 때 왜 긍정을 하죠? 성품 이것은 보이지 않는 나인데 그럼 보이는 나는 어디 있냐? 그 말을 역시 수심결에서 능히 보고 듣고 깨닫고 하는 것이 너희 불성이다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원래 그 심지에서 경계를 따라 마음이 작용을 해가지고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불성과 마음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이 청정하면 진열하고 진심 참나라고 하고 어디 붙들려서 잡념이 끄달린 걸 망념이라고 그럽니다. 다 같은 자리에서 나온 마음입니다. 깨달은 사람은 그것을 보고 그에 따라서 심신작용을 하고 모든 사람을 볼 때 진짜 부처님같이 보이는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게 안 보이죠. 그러니까 내키는 대로 심신작용을 합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깨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진리를 깨치는 것, 동사도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 그 사람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깨닫는 것, 그 과정, 그 완성하는 그 과정을 역시 불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참된 성품의 원리와 수행의 길을 일상수행의법 1, 2, 3조에서 찾으면 됩니다. 참된 성품의 원리가 일상수행요법 1, 2, 3조에 있습니다. 심지가 참된 성품이고 그 성품을 경계를 당해서 어떻게 쓸 거냐 하는 원리가 일상수행요법 1, 2, 3조에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생사의 큰일을 해결한다고 했습니다. 생사의 큰일을 해결한다. 우리가 큰일 났다 이 얘기를 할 때는 마른 하늘에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큰일 났다고 그러죠. 주로 생사의 문제가 달렸을 때 그런 말을 합니다. 문득 질문합니다. 생사가 무엇인가? 그러면 이분도 편안하게 얘기를 하죠. 숨 쉬는 거죠. 그걸 숨 쉬는 거죠. 생사가 호흡에 달려있다는 거 아닙니까? 숨을 쉬면 사는 거고 숨을 못 쉬면 죽는 거다 그 얘기 아니에요? 결국에는 생사의 큰 일을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 과정에서 겪는 그 모든 일에 그 과정에 그것은 변하는 것인데 그거에 집착하지 말라. 집착하지 말라. 이미 지나간 일, 지금 있는 일, 앞으로 올 일도 어차피 변하는 일인데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 생사를 초월하는 게 바로 백입니다. 생사는 태어나고 죽는 것, 이 단언적인 것이 아니고 생로병사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집착하는 그 과정을 괴로움이라고 얘기하는데 생고, 노고, 병고, 사고 그러죠. 그 고의 원인, 고의 괴로움, 그게 바로 집착하는 데 있다. 집착하는. 어디에 집착한다? 변화하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고의 원인이다. 깨친 사람은 이거를 생사로 하는데 깨친 사람이 이것을 변화로 하는데 깨치지 못한 사람은 생사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큰 수술한 어느 도반님께 위로의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이런 답을 해오셨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도 다 지나가게 마련이 그리 생각하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우리가 그냥 살고 법회에 임하시는 것 같지만 그게 젖고 젖어서 생사의 원리가 생사를 초월하는 마음이 경계를 당해서 이렇게 마음가짐을 갖게 만듭니다. 우리 도반님도 아프시면 안 되시겠지만 또 아프시더라도 그 마음을 다 일으키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종사께서 삼산 김기천에게 법명을 주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삼사님은 서당 훈장을 하셨습니다. 삼산 그대는 훈장을 했으니까 한문에 능통했을 테지. 그런데 한문에 능통만 하고 천지자연을 이치를 깨치지 못하고 생사해탈을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답을 했어요. 법명이 기천이거든요. 몇어치 기자에다가 일천천. 그러면 그 긴 세월을 살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주 영원한 세월에 비하면 인간 한평생은 눈 깜짝할 사이다. 법명을 받으면서 그 법문을 받들고 아주 크게 독공을 하셔서 대종사 제자 중에 생전에 견성인가를 받으신 분입니다. 대종사께서 어느 교도 법명을 짓는데요. 일곤이라고 짓어요. 일곤. 곤자는 괴로울 곤자, 피곤하다고 할 때 그 곤자입니다. 일곤. 이공주가 옆에서 보면서 속으로 대종사께서 서당도 중퇴하셔가지고 한문을 잘 모르시나? 저 뜻이 무슨 뜻인 줄 알고 저런 자를 법명으로 주시나? 속으로 생각을 해서 어느 날
여쭸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그 사람 3세를 보니까 엿생을 피곤하게 살겠더라. 이 생 한 생만 고나게 살라고 일곤이라고 했다 그랬대. 일곤이. 대종사께서 제자들께 그러셨답니다. 내가 그대들 전생사 3세를 얘기를 해주면 이 앞에서 고개 쳐들고 있을 사람 하나도 없다 그래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제 앞에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맘 놓고 고개 들으셔도 됩니다. 발타원 정진숙 종사께서 당신 문집에 실린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느 날 병문안을 갔는데요. 두 분을 이제 병문안을 갔는데 한 분은 고위직 공무원을 했대요. 한 분은 그냥 잘 아시는 할머니 교도님인데 고위직 공무원 병문안을 가니까 부모님 손을 잡으면서 나를 좀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 좀 해주시오. 간절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해주고 나왔어요. 다시 할머니 교도 병문안을 갔더니 이 할머니 교도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예생길 가는 기차표는 사놨는데 아직 개찰을 안 해가지고 못 가고 있다고 그래요. 개찰이 뭔 줄 아시죠? 요즘 프리패스인데 예전에 이게 찍어줘야 나갔잖아요. 네. 저승길 가는 표는 끊어놨는데 개찰 안 해줘서 못 가고 있다고 그래요. 할머니 교도가. 그래서 공부를 하시는 분은 이게 다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거를 쓰는 걸 봤습니다. 이제 인과 이치를 드러내고 그랬습니다. 살아가는 세월 동안 내 앞에 오는 모든 업은 어떤 이치에서 이루어지는 것. 나에게 오는 모든 업은 어떤 이치에서 이루어지는 것. 내가 지은과 관계없이 누가 내 목숨줄을 잡고 내 병을 잡고 누가 마음대로 오는 사람이 있는 거냐? 아니면 내가 지은 대로 오는 거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참회문에 그렇습니다. 선행자는 후일에 상생의 과보를 받고 악행자는 후일에 상극의 과보를 받는 것이 털끝만 것도 틀림이 털끝만 것도 틀림이 없다. 제가 대학교당 교감으로 있을 때 제 방에 공부하러 오는 교도님이 있었어요. 어느 날은 부인을 데리고 왔어요. 부인이 얘기를 하는데 그 부인은 이제 교당에 열심히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교당에 가서요, 인과법문을 듣고 나서는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인과법문 들으니까 무서워서 못 간대요. 제가 그랬어요. 무서워할 거 없습니다. 내가 지었지만 받는 사람은 나니까 받기 전에 힘을 길러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받기 전에 힘을 길러놓으시라. 받기 전에 수양력, 지혜를 길러놓으면 받을 때 무서울 거 없으니까 그거 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네,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매 순간 내가 이루어가는 그 모든 것이 업이 됩니다. 살면서 내가 보고 내가 듣고 관계 맺는 그 모든 것이 업이 되는 거예요. 업이라 생각을 하면 모든 게 부정적으로 악업만을 생각을 하는데 선업이 더 있죠. 선업이 더 있어요. 지난주에 일요일 날 선방을 하는데 한 도바님이 당신 마음을 풀어놓는데 항상 실수하고 못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할 때 잘하는 건 몇 프로쯤 됩니까? 그랬더니 30%는 된대요. 그럼 30%를 키우면 되겠네요. 그래서 30%를 키우면 왜 그 70%를 생각을 하냐고요. 나는 0%라고 할 줄 알았어요. 30% 때 30%가 있으면 키우면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9.11 테러도 미국의 업보라는 말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무슨 얘기가 물끄러미 보니까 미국에서 할리우드에서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장면 할리우드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과보라고 해석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과보라고. 할리우드 그런 영화를 안 내보냈으면 그 과보를 안 받았을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도 내 머릿속에 입력이 돼서 그것도 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볼 때나 책을 볼 때도 되도록이면 내 마음에 좋은 씨앗이 자랄 수 있는 영화를 보거나 책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책은 뭐죠? 교정이죠, 교정. 예. 교정을 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죠.
법정 스님께서 만드신 맑고 향기롭게 본부가 있는데요. 이 본부에서 파주에 있는 한 양로원에 이제 봉사활동을 했나 봅니다. 그 양로원에 온 할머니가 한 분이 있었는데 10대 때 시집을 가가지고 시집살 하다가 못 견디고 이제 그 집에서 쫓겨나오듯이 나왔어요.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그 양로원에 오셨는데 몇 년 살다 보니까 옛날 그 영감님 그 양로원에 들어왔대요. 영감님, 자기 쫓아낸 영감님. 이 치매가 걸렸는데 잠깐 정신이 돌아왔을 때 손을 잡고 미안하다 하고 다시 치매로 돌아갔답니다. 그 미안하다는 얘기에서 그래도 반은 녹았겠죠? 이게 어느 시기에 다시 만날 수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이게 내 영혼에 다 각인이 됩니다. 이게 각인이 됐다가 인연 따라서 만나는 거예요. 이 생 죽었으면 끝나요? 아니요. 영혼에 다 각인됐다가 내 생에 몸만 바꿔가지고 만나서 또 받게 돼 있어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요즘같이 속도가 빠를 때는 내 생까지 갈 것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생에도 받을 수 있다. 이 생에도. 자, 수행의 길을 갖추었다 했는데 여기서 수행의 길을 갖췄다는 것은 정신 수양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하고 수행하는 것을 아울러서 수행의 길을 갖췄다고 합니다. 이 가르침을 따라서 참된 성품을 깨닫고 생사 대사를 해결하고 인과에 매하지 않아서 복과 선업을 지어가는 것이 바로 수행의 길을 차근차근 밟아갑니다. 우리 이론상 서원문 독송할 때 그러시죠?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고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를 하고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수행의 길입니다.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서 그 다음에 하는 일이잖아요. 앞에 말씀, 법문에서 하셨던 말씀도 똑같아요. 수행의 길은 바로 우리가 불법을 알아서 행해야 할 수행길은 정전 수행편을 비롯해서 우리 교전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84,000 법문을 다 배워서 실행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요. 저희 선생님께서 숙제를 냈는데 1부터 3만까지 내일까지 써오라는 거예요. 쓸 수 있을 것 같았죠. 집에 가서 가방을 던져놓고 1부터 한 600까지 쓰니까 팔이 아파서 못 쓰겠어요. 저희 형이 주산 1단이었거든요. 와가지고 뭐하냐? 얘기를 하니까 야, 이 녀석아 10단위로 쓰라고 그랬겠지? 그래서 그때부터 10단위로 썼어요. 610, 620, 630. 그 이튿날 가서 3만 다 쏜 사람 손들어 그러니 저만 손드는 거예요. 가져와봐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써오라고 했냐는 거예요. 1부터 3만까지 쓰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84,000 법문 다 배우려면 얼마나 있겠어요. 교전에 대종사께서 밝혀주신 것만 충분히 하셔도 그 길은 다 갈 수 있습니다. 자, 큰 길은 천하 사람들이 다 가는 길입니다. 큰 길은 천하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인데 그 길은 바로 저 이론상 안에 다 있습니다. 이론상 안에. 큰 길은 넓은 길입니다. 사은 보온을 실행을 하면 그 넓은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보은하면 그 길이 큰 길이 되지만 배은하면 좁은 길이 됩니다. 큰 길은 누구나 행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사막 수행을 하면 그 길이 큰 길이 됩니다. 마음 공부 잘해서 큰 마음으로 사셔가지고 늘 지혜롭고 행복하게 사시는 일주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